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본 덕목, 오래 참음, 인내.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열매 좋아하시죠? 열매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수다. 이건 나무도 그렇고 꽃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기술 하나 배울래도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못 배우는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을 제대로 배우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그러면 이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본 덕목이 오래 참음과 인내다. 그래서 전 여러분의 가정에, 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가정,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며칠 전에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인내와 오래 참 배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 맺게 하신다. 이런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점진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음이죠.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인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안에 저는 인내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단어적인 뜻을 보면 오래 참음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럼 인내의 대상은 환경과 상황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래 참는 거죠. 인내는 환경을, 상황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영육 간의 열매를 맺으려면 환경, 상황, 사람을 이 세 가지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다룰 줄 알고 극복할 줄 알아야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된다. 멀쩡히 잘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야곱이 80년 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이삭도 아니야, 에서도 아니야, 오직 야곱이야.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80년 동안 호강하며 살았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번쩍 들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근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기꾼이야. 야곱에게 양 안 주려고 좋은 양은 다 다른 데로 보내놓고, 품값 준다고 했는데도 거짓말하고, 결혼해서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준다고 했는데 레아를 신방에 넣어놓고, 보통 질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80년 동안 오냐 하고 어머니 치마품 속에 있었던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복을 받아? 이상한 일이야. 그런데 훈련은 어디서 받았을까? 리브가 밑에서 받았을까? 라반 밑에서 받았을까? 라반 밑에서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형들 관리 감독하라고 요셉을 시켜. 그리고 요셉에게는 형들 다 다른 거 입히고 요셉에게는 채색옷 입혀. 아버지께는 야곱이야.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형들을 자극하셔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다 팔아버려. 한번 보세요. 17년 동안 채색옷 입고 아버지가 오냐 했던 이 요셉이 복을 받아요? 아니면 낯선 땅에 노예로 던져놓은 거기서 복을 받아?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복을 받으면 야곱 밑에 있을 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전쟁 이기고 오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스타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얼마나 그 환호성이 심하고 인기가 많았으면 사울이 장인
장인이 질투할 정도였어.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셔? 왕이라 10년의 도망자 생활이에요. 1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아요.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영육간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의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래 참음과 인내는 필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저는 이걸로 성도들을 한번 봐요. 인내할 줄 아나. 오래 참을 줄 아나. 왜? 그건 열매하고 관계가 있거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 열매 못 맺어. 신앙의 열매도 못 맺고 여러분 그 삶의 열매도 못 맺어. 그런데 반드시 오래 참음과 이 인내를 할 줄 아면 그 영혼과 가정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인데 단수야. 희한하죠? 9가지 열매면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단수야.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맛과 성질이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훈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사역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성도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 때문에 내가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약 20번의 전도를 받는데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변덕도 있고 조급함도 있고 죄성으로 인해 방황도 해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의 뭐가?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 줄 알아? 이건 이건 베드로도 경험을 했거든. 예수님이 수제자 삼아 주셔도 예수님 부인의 사도직 예수님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사도직 다 내려놓고 저 갈릴리 바다 다시 돌아가서 고기잡이에 그러니까 이 만약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고기 잡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신자 예수님의 눈까지 마주쳤어.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찾아가시고 다시 말씀하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백하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근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성도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가 되어서도 하나님 말 잘 안 듣기도 하잖아요. 외식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다툼도 나잖아요. 바울도 문제야. 베드로하고도 싸워, 바나바하고도 싸워, 마가하고도 싸워. 아니 처음에는 다 부족하다니까. 근데 이 두 양반이 사도행전의 두 기둥이야. 그러니 두 사람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했다. 저도 그런 마음 갖는다니까. 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다 뜻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더니 이 오래 참게 하는 것도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한 교회, 한국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 자신을 훈련시킨 게 있대. 정말 많이 훈련했대. 어떤 훈련이었냐면 화날 때 말하지 말자. 절대 화날 때 얘기하지 말자. 화날 때 얘기해 보니까 손해가 많더래. 그리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제가 진짜 100%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도요. 화가 딱 날 것 같으면 그 자리 피합니다. 화가 딱 날 것 같으면 일단 입부터 봉합니다. 왜? 실수가 많아. 한 번 쏟아놓고 나면 주워 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 100% 손해요. 일도 그르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더라. 근데 이상하게요. 여러분 한번 화난 거 며칠만 참아봐요. 이성적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 든다니까. 희한한 일이야. 왜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는지 몰라. 그런데 며칠만 딱 인내하면 차분해지고 생각도 가다듬어지고
일도 그르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세상에 참일인자 3개면 살인 2명 안 돼. 이게 옛 속담에 다 있는 내용들 아니에요. 수도꼭지는 열고 닫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한 번 열린 거 계속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닫혀야 된다니까. 닫을 땐 닫을 줄 알고 열 건 열 줄 아는 거, 이게 오래 참음과 인내 아니에요. 갈 땐 가고 쓸 땐 쓸 줄 아는 거, 하나님 그거만.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어떻대요? 낫대. 이게 쉽지 않다는 뜻이지.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오래 참음과 인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세요, 화병 나게 인내하세요. 어떤 분들 제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오래 한 분이야. 아유,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살아요. 나 깜짝 놀랐어. 직분이나 내려놓으시든지. 응? 아니, 그러면 여러분 거기 열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열매. 없다니까. 열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열매를 맺게 해요. 반드시 소망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소망 이루기 원한다면 인내는 배워야 돼. 영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웨슬레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학자들은 웨슬레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웨슬레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요. 성품 자체가 좀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더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수잔나야. 여러분, 어머니 수잔나, 이 웨슬레는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설교 때 한번 물어봤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처음에 3명이요. 처음엔 아닌데요. 5명이요. 다음에는 8명이요. 그 다음부터는 얘기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의 형제는 자그마치 19명이야. 형제가 19명이야. 어머니 수잔나는 19명의 성자이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일부 때 많이 놀라시는데.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자식이 있는 분이 자식 3 키운 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보니까 집안이 전쟁이야. 전쟁. 이거 삶이 전쟁터예요. 3명 키우는데도. 근데 전 19명 상상이 안 돼. 하루는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같은 말로 19번이나 화내지 않고 타이르는 수잔나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19번이나 한결같이 화내지 않고 이렇게 타이를 수 있느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수잔나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만약에 내가 19번째 화를 냈다면 18번까지 타이른 것이 헛수고가 되잖아요. 이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가 그분에게는 성품이 된 거예요. 이런 부모에게 자란 자식이 잘못될 수 있을까? 19번이나 잘못을 해도 화내지 않고 타이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잘못된 성품을 가질 수 있겠냐는 얘기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가르침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19명의 자녀 키우는 것, 먹고 입혀서 키우는 것만도 중노동일 거예요. 그런데 성품까지 좋게 키웠어. 신앙의 교육도 잘 시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있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가 19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19명의 자녀의 업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품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인내라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한 집안 가정을 바꿔놓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만물에게도 동일하게 이치가 적용을 돼요. 한번 보세요. 꽃도 그냥 꽃이 풀려놓으면 크든가요?
꽃이 씨가 자라서 터져 나와서 물 주고 가꾸고 해야 꽃도 자라요. 나무도 열매 하나가 제대로 열매 맺으려면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도 자식 다 키우지만 정말 그래도 사람 노릇하고 이제는 좀 여러분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려면 여러분 적어도 20, 30은 넘어가고 자식 낳아야 돼.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부친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때 제가 25인가 20 중반인지 초반대 가셨어요.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속만 세게다 먼저 가신 것 같아. 그때 내가 좀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해드릴 거예요. 1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대원아, 전도사인데도 부모한테 속은 세게더라고. 와, 우리 밥 좀 먹자 그랬는데, 아유 저 바빠요. 다음에 먹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예요.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한이 되더라, 한이. 그때 나갈 걸. 뭘 바쁘다고. 사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인내라는 과정,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요. 폭과 여러분 깊이를 달라지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땀과 인내는 필수예요. 한 명의 주의 종이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신학교 가야 되고요, 신대원 나와야 되고요, 전도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목사 돼요. 이 과정과 시간이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신학교 나와서 10년, 15년 신앙에서 신앙생활, 신학교 나오면 다 훌륭한 목사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야. 그때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시련 연단 거쳐가고 정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통해서 그때야 진짜 주의 종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이야 조금씩 깨달아요. 야, 이게 진짜 주의 일이고 주의 종 가는 게 이거구나. 이제 조금 알겠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통해 인내라는 것은 필수야. 전 지금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구례동에 잘 성장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전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전을 계획하려면 잘 성장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이 교인들 간에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좀 있었나 봐, 목사님과 이 교인들 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그냥 접어버렸어. 안 한다고. 목사님이 떠나버렸어. 그리고 교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그게 한 3, 4년 지났어요. 목사님이 지금 그때도 잘했다고 생각할까 후회할까? 그럼 뿔뿔이 흩어졌던 교인들은 잘했다고 생각할까 후회할까? 후회하죠, 당연히.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인내했으면 살았잖아. 하나님이 더 축복하셨을걸? 그런 과정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잘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니까. 인생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걸 누군가가 인내하고 참아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 과정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성도들은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세요. 구원의 과정이 정하셔. 하나님이 딱 계획하셔. 나 쟤를 구원해야겠다. 그 다음에 부르셔. 근데 이 부르심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20번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앙의 훈련을 시켜. 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래서 택하기까지.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까 안 할까? 하나님도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무너졌던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그러니 목회하는 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목회가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아니까 그냥 자녀들이고 좀 부족해도 기다리게 되더라고. 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더라고. 그런데 참 사람이요, 자꾸 나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야. 기다려주고 인내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더라고. 정말 웨슬레처럼 부모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그 성령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 그럼 인내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잖아. 그럼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여러분 힘들었다니까. 이게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 달에 뜬금없이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멘붕이 왔다니까. 집안에 밥도 못 먹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갈 길은 막막하고 정말 뭐 계획하거나 뭐 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가서 상의하는 스타일도 못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이 막 터지더라고. 그래서 한 2달, 한 3달 가까이로 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 다시 이 신앙의 야성이 좀 깨어나는 것 같아. 신앙의 야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건 축복이지 나한테는. 여러분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길들여진 온실 속 화초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깨운다니까요. 다니엘이 처음에 10대에 다니엘이 왔을 때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 먹어요 안 먹어? 그때가 10대야. 강산이 7번 지나서 80대 후반에 신상에 절하래. 그랬더니 전에 하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한 달 동안 신상에만 절하래.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2층 올라가서 문 활짝 열고 기도해. 강산이 7번 변했어요. 70년이 지났어요.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신앙의 야성이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은 과거형 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그 야성,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금요일 날도 말씀해. 하나님의 이런 신앙은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해지면 그것을 맞춰가는 게 믿음이야. 그 과정이 길러지는 게 믿음의 시련이고 그 과정을 통해 길러지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 길러져. 그럼 그런 길을 가본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해질까 어려워질까? 당연히 편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 길도 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모세가 쉽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쉽게 화 잘 내. 쉽게 자기 감정 다 드러내.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재생산을 하는 거 보셨어요? 못한다니까. 쉽게 감정 드러내고 쉽게 화내는 사람은 믿음의 재생산이 안 돼. 근데 오히려 실망조, 실족하게 해, 낙심하게 해. 여러분 모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 공주의 아들을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 던지셔. 그것도 장인의 작은 양을 키우게 하셔. 여러분 이제 신앙 오래 하셨으니까 양들이 말을 잘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들어. 모이라 그러면 흩어져. 좀 뿔뿔이 가자 그러면 모여. 눈도 안 좋아.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 눈이 안 좋아해 양들은. 그게 양들의 속성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들을 40년 동안 키우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40년 동안 인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요. 옛말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훈장님 똥은 써서 개도 안 먹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뭐 보지는 못했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였겠다. 속이 아니었을 거예요. 속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나안 땅까지 살린 거 아니에요. 영원 살린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으니까 살리는 거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교인에 대해서 오래 참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를 깨닫게 되면 다른 교인들이나 가족들도 오래 참게 돼.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 있고 힘들게 해도 견디질 못해. 하나님이 한 번은 제가 그러시더라고. 개척 초기 때 개척 한 뭐 조금 지나서 한 권사님이 참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사님씩이나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이 캐시엄 많고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안 좋은 거야. 막 울고 이게 뭐 그렇다고 뭐 화난 건 아닌데 안 좋았어. 이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말통 가만히 있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때 성령이 뭐라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 내가 너도 기다렸잖아.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쫙 보여.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참아주셨던 일들이 쫙 생각나더라고. 그때 내가 깨닫었어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소탄 분 말탄 분 봐도 에이고 그러려니 해. 내가 힘들게 하나님이 더 힘드시겠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것 참으면 더 좋은 분들 보내주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돼?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은혜 주셔. 이게 하나님 방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럼 바울이나 모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를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 간단히 그거예요. 야,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도 불러주시니 그냥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뭐래요?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어디 임하셨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라는 말 하실 수 있는 분 얼마나 계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는 믿음의 자식이요. 이방인이고 믿음으로 낳은 자요. 그 자식에게 지금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자기 업적을 포장하고 싶지. 좋은 것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믿음의 자식 디모데에게 인간 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디모데야 내가 바로 죄인 중 괴수였어. 야, 이 멋있지 않아요? 믿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아름답다. 신뢰할 만하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넓은 길로 끌고 간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울 같은 사도를 만난 디모데도 복이지.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울이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사도 바울은 몸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수도 없는 길을 전도 여행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너가 죄인이잖아. 너희 때문에 오셨어. 당신 때문에 오셨어. 이게 아니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래. 제가 좋아하는 바울의 고백 중 하나가요. 또 로마서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헬라인 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의의를 내세우나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버렸고 이것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바울은 고백해요.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개요. 그냥 짐승이야. 노예요. 야만인이래. 정말 인육을 먹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헬라인에게도 빚진 자고
야만인에게도 빚진 자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빚진 자고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상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배운 거고 구원의 체계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이 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구원의 체계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믿어서 앞으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기다려 주셨다. 야, 엄청 이 구원에 대한 논리 체계가 제대로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닭기 제갈 길로 갔거든. 그러니까 양의 속성이 뭐래요? 그릇 행하고 제갈 길로 가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막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다윗은 자기 길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릇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막대기 때려서 어디로 끌고 가셨어요? 원수의 목전으로도 끌고 가셨어요. 사울 앞에도 끌고 가셨어요. 블레셋 앞으로도 끌고 가셨어요. 광야 앞으로도 끌고 가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내, 오래 참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그 어떤 상황 속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수의 목전, 여러분 악인에게도 끌고 가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것도 저것도 끌고 가시지만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목자가 되면 산으로 끌고 가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자녀 교육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기독교 자녀 교육에는 첫째, 기도 필요하대요. 둘째, 기대 필요하대요. 셋째, 기다림이 필요하대요. 인내라는 것은 목적 없이 인내하는 건 인내가 아니다. 목적 없이 오래 참는 건 인내가 아니다. 목적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고 목적 없이 기다리는 거 아니다. 이 마음에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의 감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교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사설, 인간적인 제 해설이 뭐가 더 이해가 필요하고 더 비유가 필요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소망 주신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전 우리 성도들이 2026년 하나님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항상 비슷합니다. 환경, 상황, 사람. 여러분 돌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아주 뛰는 듯이 기쁜 일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닥치기도 할 겁니다. 그때 인내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막 기뻐 날뛸 때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축복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은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권성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 인내, 쓴 인내, 잘 안 되잖아. 단 열매라 그러시잖아. 참 그분도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인내, 오래 참음,
이게 옵션을 좀 갖추세요. 가전제품도 옵션이 있죠. 자동차도 사면 옵션이 있죠. 성도에게 옵션이야. 이 옵션이 있으면 인생이 정말 쉬워져. 그리고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인내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2026년 올 한 해는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멋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조마오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